자, 우리가 지금 듣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영세 전부터 감추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지금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믿고 싶다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은혜가 중요합니다.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맞죠? 원래 착한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한계를 만나지 않고 그게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안 맞으면은 그게 터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 할 때,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 운명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운명이 묶여버리는 거죠. 맞죠? 자,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즐겼으면 즐겼지,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맞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흐르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해결됐는데도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이 잘. 누가 죄 짓으면은 그쪽으로 흘러간다, 이 말. 나도 모르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때문에 가잖아요. 그거 왜 자꾸 빨리 하지?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요. 맞잖아요. 좀 늦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네. 오래 가면 어떡해요? 반대편에 다 드러나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래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네. 저는 복음파지 절대 좌파 우파 아닙니다. 알겠죠? 의심하지 마시고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말미암아 이원론이 생겨버렸어요. 이원론. 이원이 뭔지 알죠? 좋다 나쁘다, 맞다 안 맞다, 네 편 내 편, 이게 다 이원론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요, 이걸 보고 모르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 나쁘다 편에 서면 안 된다, 그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나쁘다, 나쁠 수 있죠. 거기 안 태어난 것을 내가 감사해야 돼요. 유영철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와, 저런 나쁜 놈이 되어 있노. 이게 아닙니다. 와, 내가 저 환경의 배경에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 맞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그를 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음의 눈을 살리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저런 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맞죠? 그래 바라본다. 저런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니, 당연히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고. 맞죠? 그냥 예를 든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둘 다 보면요, 말도 못합니다. 유튜브 쇼츠 보면요, 진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요번에 내가 좀 자세히 봤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탄핵 이제 그게 아니고 뭐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겁도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웃기잖아요. 계엄령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엄령 선포하는 순간 군이 대통령이 돼버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SNS면 모든 거 다 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다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그걸 모르고 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점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계엄령의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아는데도 했다는 거는 자기 보고 했는 거야. 이해됐죠? 뭘 이렇게 하려고. 근데 어디를 먼저 가야 되냐? 원래 국회를 먼저 가야 돼요. 군인들이. 근데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지 압니까? 어디가 먼저 가는지 압니까? 응? 아니. 가장 먼저 간 곳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갔어요. 그거 왜 갔겠어요? 반대편이 부정선거니까 그거 펴지려. 근데 그거 왜 갔냐? 지금 이 상태로는 그걸 못 가져오거든. 영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영장 없이 갖고 있는 건 체포밖에 없는 거예요. 야, 머리가 너무 뛰어나죠. 자기가 검찰총장에 있었으니까 이 범죄 심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부정선거 있는 부분들이. 이건 몰랐죠. 거기부터 더 군이 더 많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에는요, 특전사가 있는데 특전사의 특징은 창문을 못 깨는 특전사가 어디 있습니까? 보셨죠? 유튜브에. 억지로 막 올라가고. 훈련 장면 다 보여줬어요. 훈련 때는 팍 올라가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올라갑니까? 도와주지도 않아요, 또. 뒤에서도. 너무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살에 있잖아요. 뭡니까? 이미 그걸 계엄령 그 자체에서 뭡니까? 군이 점령한다는 그게 아니고 그냥 쇼를 하는 겁니다, 쇼. 왜? 시간 벌려고. 그것은 이제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그거 가져오려고. 선거투표 그거 하고. 거기서 걸리잖아요. 부정선거면 사형입니다, 사형. 이돼요. 부정선거 그거 드러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거 막으려고요. 이재명하고 조국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압니까? 그래서 조국하고 그 이재명이 계속 소리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특이하죠.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하고 이번 탄핵 좀 다르죠. 왜 다른지 알겠죠? 반대파 탄핵이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팀이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파가 있죠. 원래 탄핵은 그냥 계속 그리 한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반반이에요, 거의 다. 그럼 뭔가 있다는 거예요, 꼼수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다 쳐봐라, 좀 무식하게. 맞죠. 무식한 반응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영어가 내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도 잘 모르고. 근데 그런 거 보지 말고, 그까지 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맞죠? 탄핵시키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탄핵이 쉽게 되면 누구한테 모든 표가 가겠습니까? 그럼 이재명은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거 다 무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조국, 자기 모든 죄를 무죄로 다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자기 이름 들어 철수 안 하잖아요. 안철수. 그거 가만히 있어요, 그냥. 희한하죠? 이름이 그거 그렇다니까요. 이재명 곧 제명이 됩니다. 그건 놔두면 돼요, 그냥 가만히.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야 돼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죄를 쓰면 이 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반드시 싹 다 가짜 응답에 속고 있잖아요. 결국 무당말 받고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예언했대, 안 갑니까? 무당이. 계엄령을 예언했대요. 그 예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가짜 응답이잖아요, 가짜 응답. 이거 다 빠져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탄핵돼야 되고, 당연히 자기도 탈당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한동훈이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는데, 속을 아무도 모릅니다. 안 그러세요? 맞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거의 탄핵해야 된다 했다가 또 뭐 도와줬는데 탈당 안 한다, 탈당해야 된다 했다가 또 안 한다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예 수표 자체를 안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대표 따라 나간 사람들은 뭡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반대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혹시나 정 때문에 또 할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또 투표를 안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만 우리는 그런 관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중요합니다.
뭐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가 워낙 남발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진을 다 보여줬고요. 실제적으로 동영상도 다 보여줬어요. 가장 먼저 투입된 거 시간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간 곳이 선거관리위원회, 거기부터 가장 먼저 갔어요. 거기서 뭘 빼왔는데 그 상자를 빼오기 위해서 안에는 쇼를 했는 거예요. 국회에서 나는 별로 안 갔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거 보니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회 반대 이렇게 한다 하는데 실제 맞아요. 10분의 1도 안 해요. 우리 전 국민 10분의 1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맞죠? 국민들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서울에만 적하고 앉았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면요. 결국 몰고 가는 게 이런 겁니다. 6가지 울며. 그래서 결국 내 개인의 영적 문제는 해결도 못 보고 그냥 계속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는 못 믿어요. 자, 그래서 영세전에 이미 다 아시고 창세전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육신. 이 그리스도. 이거는요, 진짜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내가 의미를 아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아는 만큼 영접되겠죠? 이건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 피제사의 비밀을 진짜 안다. 출애굽 3장 18절.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전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적 문제가 조용해졌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완전히 바뀌죠. 자, 그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알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깨달았었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었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때 깨달은 겁니다. 왕 같은 재산.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진짜 깨달은 겁니다. 그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아니까 이제. 이때는 몰랐어요. 흑암 세력이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고백하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제대로 딱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흑암이 완전히 결박, 어둠이. 자, 이보다 더 깊게 알았던 분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딱 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까. 이때부터 어때요?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 이런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냐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돼야 됩니다. 현장에 이런 것들로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끝난다니까요. 제대로 모르니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당연히 가난에 묶여있지 않고 2, 3, 7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런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로 나가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유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질병 묶여있지 않고 치유함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무능합니다. 맞죠? 그 IQ로 흑암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Q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어떻게 해요? 무능은 더 심해집니다. 맞죠?
유시민, 아시죠? 유시민. 얼마나 똑똑합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쓴 사람 아닙니까? 진짜 유시민이야. 진짜로. 근데, 어떻게요? 다 계산적이잖아요, 그 사람. 한번 보세요. 말은 잘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무능한 소리를 합니까? 알겠죠? 그래가지고 2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어떡합니까? 선포할 위인도 못 됩니다. 절대 못 합니다. 근데 내가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겁이 많아서 안 됩니다. 본인이 그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이지, 2번 계엄령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담화하더랍니까? 웃으면서. 살짝 웃으면서 나오더랍니까? 국민께 죄송하다고. 장난이었다는 뜻이에요, 장난. 심각성이 없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계엄령 선포인데 어떻게 6시간만, 2시간 만에 끝납니까? 절대 그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장악했으면 장악했지. 그러니까 뭘 한 개 캐내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 쇼를 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몰랐죠. 아유, 미친놈 아니냐. 나도 얘기했죠. 근데 아니다. 다시 한번 보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복음이 아니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눈이 녹으면요, 보일 게 다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이 쌓이면요, 다 하얘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눈이 싹 녹는 그 순간, 은혜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여기 똥이 있고, 여기 뭐 있고, 내가 이때까지 똥 밟아서 내부터 다 나옵니다. 안 그래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다니까요. 내가 지나간 곳이 똥 밟은 곳이구나. 하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딱 받으면요, 눈을 밟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알겠죠? 사울왕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었어요. 맞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도. 네, 실수해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사울은 실패할 때마다 자꾸 사람 의지하고, 네? 자기만 보고, 알겠죠?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싶어요. 이런 것만 계속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생각이 잡힌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생각이 잡힌 사람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재림주입니다. 이 재림주 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때 미래와 후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재림주라는 그리스도를 못 붙잡으면 미래와 후대는요, 이래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네. 후대가 문제냐?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래는 나와 내 후대에게 모든 저주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막말을 해버렸죠, 유대인이.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놓고 울지 말고 네 후대를 놓고 울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죄를 묻지 않고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한테. 맞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후대를 보지 못하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맞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 후대한테. 맞죠? 그리고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반드시 기도가 뭔지를 알려줘서 세상에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진짜 응답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진짜 응답이. 그게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나라. 진짜 응답. 바울은 이거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 흑암계, 이게 통틀어서 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뭡니까? 네?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배경이죠. 배경, 우리 힘으로 못 바꾼다 했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겼습니다. 우리 배경은 생명,
생명이 있는 배경이에요. 누구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늘 땅의 것만 강구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이런 단어들을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장 가보세요. 싹 다 이리 살고 있다니까요. 맞죠? 싹 다 이 앞에서 좀 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좀 더. 실제로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요. 가짜 안전 속에서 막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드디어 제가 했죠. 설동요시, 환청 있고 환시 본 사람, 이 사람이 설중사인데 등대와 설중사, 그 유튜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PT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 붙이는 거 있죠. 12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운동 딱 하는데 내가 몇 번 가르쳐줘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더라. 자기 효과를 바꾸는 거예요. 별거 가르쳐준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침 6시 오거든요. 새벽에 내 문 열자마자 와요.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계속 지켜봤는 겁니다. 어떻게, 운동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내가 이제 2달째 딱 되는 날인데 건들기 시작했는 거죠. 하나하나. 메시가 마치 5분, 10분 동안 계속 운동장을 걸어 다녔듯이 상대방이 어떻게 볼 차는지 다 보는 거예요. 맞죠? 종안 안 할까? 이거 맞지? 메시가 거의 안 움직이잖아. 맞지? 종아 축구 좋아하거든요. 축구 좋아하고, 축구도 하러 가고 또 하니까. 그래서 메시는요, 감독한테 허락받고, 감독도 허락했어요. 5분, 10분 동안 안 떼요, 거의. 계속 걸어있죠. 계속 보는 거예요. 공 가는 위치만 보고. 그래서 공이 딱 오면 자기한테 딱 파악 다 했다는 거. 5분, 10분 안에 다 파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 때 딱 건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청소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상대방이 운동 어떻게 하는지 다 봅니다. 늘 유산소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자마자. 계속 유산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자전거만 타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웨이트만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해요? 스트레칭만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 지리더라니까요, 보니까.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이래, 태극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침에. 별일도 다 있어요. 집에서 하지, 왜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옷도 희한하게 입고 와가지고, 제가 딱 도사처럼 입고 왔어요. 머리 하얘가지고 딱 머리 딱 묶고. 밑에는 파란 반바지, 위에는 흰 거 자기 있거든, 쫄티. 안 맞는 거 딱 입고 와가지고. 그래가 합니다, 막. 태극권 비슷한 걸 하고 또 이상한 자세 하면서 이제 운동합니다. 절대 대화 안 합니다. 내보고 청소 너무 열심히 한다 하면서. 이때까지 본 사람들 청소 제일 열심히 한다 하면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봐는 거죠, 이제. 고치가. 그게 비밀이 있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싹 봅니다. 왜 회장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장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청소하고 있겠습니까? 보는 거예요, 밑에 사정을. 그러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 상황. 싹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사망, 땅.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때요?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알겠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오늘 제목도 하늘의 음성,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위에서 소리가 있다 했잖아요. 맞죠? 그 소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자들아. 알겠죠?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게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야 오직 그 복음이 재앙을 막는 겁니다. 맞죠? 그 복음이 우리의 죽음을 옮겨놓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알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다 이 말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태복음 1장 23절까지 흘러왔다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글과 또 뭐라 했습니까? 시편에 나타난 모든 기록된 글들이 다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다.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것처럼.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샀던 것처럼. 실수에서 인구조사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사울도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자꾸 움직였습니까? 사람한테 자꾸 기대했어요. 자기 자존심한테 자꾸 기대했다니까요. 자기 상경에 묶였습니다. 삼손이 실수한 줄 알고요. 눈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수한 줄 알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년한테 물었잖아요. 이 경기장을 지탱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두 기둥으로 인도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신다면 내가 이 블레셋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사울도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아벨 전투, 가장 큰 전투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중에서. 근데 그런 기도는 전혀 없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한테 죽는 것보다 니한테 죽는 게 나으니까 날 배라 이렇게 하잖아요. 끝까지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아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든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비참하게 그냥 죽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살하면서 죽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난 놈들, 길앗, 아베스 사람들이 다시 시체를 모아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왜? 이 길앗 사람들이 사울한테 은혜를 입혔거든요. 사울왕이 이 길앗 사람들을 살려줬거든요. 그 은혜에 힘입어 어떻게 해요? 이 야베스 사람들, 이 길앗 사람들이 사울 시체를 자기들이 장사시를 줬다. 사람한테도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 그 수요일에 제목이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솔로몬이 엎드렸어요. 뭐 하나 구하려고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거 하나 구하려고 1000번제.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맞죠? 후대한테. 네. 손목에, 미간에, 알겠죠? 이마에 묻히라는 말이 다 그런 말들입니다.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 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마음판에 새야 됩니까? 시편 119편 11절. 알겠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 않게 하여서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라. 여러분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알겠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가 어둠 이기려고 어떻게 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네. 이 복음이 예배 때 받은 이 말씀이요 내가 가는 현장에 나의 복음이 돼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자꾸 내 생각으로 나가고 내 지식으로 나가고 내 경험으로 나가니까 한계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애를 사랑하는 건 맞죠. 애들 너무 잘 좋아하는 건 맞죠. 그건 그들은 하지만은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나가서 애를 봐야 되지. 그냥 내 힘으로 보면 결국 지친다니까요. 결국 지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 맞죠? 그래서 영원한 재산을 누굴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재산을 드렸다 하잖아요. 영원한 재산. 알겠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10장 12절에 영원한 제사 하잖아요. 영원한 속죄. 나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구원. 근원이 되시다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그래서 17절, 18절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제사 이제 드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끝내놨으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각인시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산업석견에 나왔던 메시지지만 잘 들어보세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했는데 뭘로 각인했냐?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스도는. 맞죠? 그리고 보면 세절기 완성입니다. 맞죠? 그리스도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삼중직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요? 칠칠질. 그리고 영혼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유 목사님이 7이라는 숫자를 참 그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했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가상칠은 알죠? 죽기 전에 7마디 하시는 거. 가상칠은 나와있죠. 그건 인터넷 찾아 들어가봐도 알아요. 가상칠은 예수님의 7마디. 또 예수님의 나는 뭐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할 때 7. 그게 다 나와있어요. 7단어. 기가 막히죠. 예. 이런 것들. 7가지 축복.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뭘 누려야 되느냐. 예. 진짜로 현장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짜로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죠. 김상희 씨가 이제 아랫께도 저한테 복음을 조금 드렸어요.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면 두 영이 찾아온다. 내가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성공하면 두 영이 찾아온다. 악령이 찾아오고 성령이 찾아온다. 거기서 누구를 받아내가 다다. 악령은 뭐요? 들어오지 말아 했는데도 들어온다. 성령은 뭐요? 내 인격을 어떻게 존중하고 기다려준다. 어느 게 낫겠냐. 귀신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죠.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그 내가 그 회사에 갔어요. 6층까지 딱 되는데 2층에 그 3층에 뭐가 있냐? 자기 헬스장이 있어요. 자기만의 헬스장. 그 4층에는 강의실, 탁구장, 그 다음에 노래방 싹 다 있어요. 그 한 1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에 골프장이 또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휴게실이고요. 하여튼 크게 다 지어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자기를 이 모든 것을 소개시킨 사람은 저밖에 없대요. 코치님밖에 없대요. PT 하는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달마데스를 봤어요. 그 안에. 그림. 이거 와 붙여놨어요. 내가. 귀신 쫓아내라고. 달마데스 귀신 쫓아내 붙여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붙이지도 말고, 결국에는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처럼 비고소절처럼 나중에 더 큰 7귀신을 불러들인다. 당장 뛰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면 떠는 그래.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복음을 조금 이제 설명했죠. 이거는 기가 얇다고, 원래 기가 얇아요. 기가 얇은데, 기가 얇다고 복음이 듣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기 얇은 부분은 어떻게 다 들을 거면 다 기 얇아서 다 듣게. 그럼 기가 완강한 사람들은 거의 다 못 듣게. 맞죠? 완강한 중에 완강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기가 완전히 완강한. 근데 바울은 하나님 깨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가 얇다, 기가 강하다, 그런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냐, 없냐, 그거 다예요. 이번에 이제 가시면, 집에 가시면 딱 보면 이제 그 현수막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 김상희 씨 이제, 이쪽에서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김상희 씨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갈 때는 현수막이 떨어져 있어요. 왜 떨어졌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다는데 그거 500만 원, 500만 원. 그거 하는데 또 난 몰랐는데 그거 500만 원 날라가게 생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게 하나님 시간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엄마도 저한테 소개시키신대요. PT 받으라고. 돈은 많으니까. 거기에 내가 이제 우지사님을 소개시키는데 우지사님이 간다 했는데 소식이 없어졌어요. 교회도 안 나와만큼. 거기 가서 다 면접 보고 사장이 뭐 마음에 들으니까 김상희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왜 마음에 들어 했냐? 김상희 씨가 이제 이게 차기 전에 용접을 했었는 거예요. 5년 동안. 그 이제 오학수 집사님도 용접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무조건 합격이를. 오기만 하면 되는데 8시 반에 온다 해놓고 전화도 안 받고 4통이나 했는데 맞더라고요.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뭐 시간표가 본인한테 아직 안 했겠죠. 부담도 되고, 또 아직까지 자기가, 월급은 자기가 초봉은 300인데, 점작하면 최고 지금 많이 받는 애가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600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은, 월급은 능력제래요. 잘하면 알았어. 근데 3개월 만에 모든 걸 다 배운대요. 3개월 만에. 근데 딴 데 타이어즈 가잖아요. 타이어즈 가면 10년 배울 걸 3개월만 다 배울 수 있대요. 솔직하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절로 안 간다고. 그래서 모든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타이어가 그게 그렇게 비전이 있는가 봐요. 정비는 끝났고 정비하는 곳이 아니고 타이어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늘에 공중에 뜨지 않는 이상은 타이어 장사는 무조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정보를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고 참 안타깝다.
내가 갈 수 있으면 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 돈 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밭이기 때문에 헬스장이 밭이 그러니까 지금 김상현 씨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설중수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전한 사람들 다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설중사도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요. 술 귀신이 들어갔는가 봐. 그때 너무 고되게 힘들었던 거지.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반드시 뿌리 내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세전에 이 감추인 복음을 마음껏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증인들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영세전에 감추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승리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